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미갈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러 가다가 우사가 죽게 되고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셔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오베데돔이 3달 만에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사가 죽은 것은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할 때는 레위지파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소가 뛰니까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음으로 죽게 되고,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들이고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법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지요. 이 법궤 안에 10계명의 2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랑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의 종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렇게 당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궤란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오베데돔처럼 이 법궤를 기쁨으로 자원해서 충성스럽게 법궤를 맞아들이면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면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법궤를 모셔드리고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춤을 춥니다. 다윗이 춤을 추지요. 춤을 추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3절에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로 된 그 에봇을 입었는데 이 춤을 출 때 이 뭡니까? 이 바지가 막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오늘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거든요. 그런데 이 미갈이 뭡니까? 왕을 다윗을 막 핀잔을 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춤을 출 때 바지가 내려오니까 몸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오늘 미갈이 이 말하는 일갈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다윗은 왕이었지만도 오늘 이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막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린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떤 일을 보면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 감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민하고 복잡하며 신비롭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가 갖게 되는 영적인 감정은 더욱 신비롭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친 감정 노출은 천박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감정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기뻐 뛰어노는 장면을 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왕의 채통도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얼마나 신앙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 순진 무구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솔직한 감정 표현에도 불구하고 전혀 천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영적인 또 감동이 올 때 이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된 감정 표현은 천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란 단순히 지적으로만 아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면요, 정말 말로 표현하고 때로는 감정이 벅차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감사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감정 표현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찰스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화평은 단순한 사죄에 대한 확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율법의 장엄함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는 의의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풍부한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공의를 인정할 때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화평,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또 믿고 지정의,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다 이렇게 믿고 표현하고 감정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솔한 감정 표현은 영적인 성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또 진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 오늘 다윗과 오늘 제목이 미갈입니다. 수식어를 붙인다면 겸손한 다윗과 교만한 미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며 다윗성을 정복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권위와 위엄을 갖추고자 한다면, 그러한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자 한다면 누구보다도 뭡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자신의 모습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면 다윗이 뭡니까?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고 명령하고, 어떻게 아이처럼 서민들처럼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거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 자신이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깨달아 가장 겸손하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쁠 때도 겸손하고 또 인생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겸손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뭔가 나의 자리, 나의 본분을 다 할 때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요, 자기의 처소를 떠난 흑암의 영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는데 교만이 들어와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을 엎은 자여, 너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였도다. 이게 루시엘이 교만이 한끗 교만으로 부풀어 올라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루시퍼, 사탄마귀, 그 졸개들이 귀신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자기의 처소를 떠났을 때 어둠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반면에 겸손한 다윗을 보고 이 교만한 오늘 미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했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 앞에 무릎 꿇고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보니까 화가 납니다. 열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처음부터까지 음식 만들고 있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내 동생 좀 나무나 주세요. 나는 음식 만드는데 얘는 음식도 만들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리아는 자기의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두 분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교회에서 늘 이 청소하고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두 분이 친구인데 설거지 한 번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예배는 잘 드리고 또 헌금 생활하고. 두 분이 친구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몇 개월 동안 계속 교회에서, 그때는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설거지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보고 막 그 집사를 보고 막 욕을 하면서, 야, 너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6개월 7개월 됐는데 한 번도 설거지 하지 않고 너가 무슨 공주 같냐.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봉고차 타고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성도를 태워주러 갔다 오니까 또 그때는 오후 예배 바로 이어서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두 분이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르다도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왜? 자, 오늘 그 마르다나 그 집사님은 뭡니까? 물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미갈이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맞는 말이에요. 왕이 왜 초탱 없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오느냐.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세요. 이렇게 막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왕비로서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미갈에게는 뭡니까? 이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권능,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이런 것이 미갈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 천안의 그 교회 집사님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칭찬받으면 될지 왜 설거지 안 하는 그 집사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합니까? 그 깊은 내면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죠. 오늘 미갈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미갈은 뭡니까? 왕의 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겨. 왕을 업신여겼습니다. 막 천민들처럼 막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추니까 바지가 막 내려올 정도로 춤을 추니까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구절은 이 미갈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그에게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창으로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언약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들어올 때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의 모습에 또 다윗의 모습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다운 채통을 차리지 못했다고 다윗을 책망하는 교만한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갈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의 본질적인 의미,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외형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교만한 이런 말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미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다윗과 교만한 미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왜? 말 한마디 해가지고 다윗 왕을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인데 그 남편 왕을 업신여기고 당신이 채통 없이 교만한 이런 말을 해가지고 평생에 자식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런 미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다윗처럼 겸손한, 또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큰 도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미갈은 냉소적이고 방관자적인 교만한 이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우리의 신분이 고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의 겸손한 그 신앙의 무릎 꿇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인정받고 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겸손한 다윗과 교만한 미갈, 너무나 대조적인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순수했습니다. 아버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올 때 아버지 소와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 아버지 우리의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오늘 정말로 다윗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원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